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오늘도 혹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라, 반찬이 이게 뭐야?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이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진 않으셨나요? 우린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사는데요. 오늘 상대에게 했던 그 말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입술에서 늘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가정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에 빠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하 자매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속에 빠져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생각이라는 무서운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북적대고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살 때부터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른들이 집에 안 계셔서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영화를 봤는데요. TV에서 나오는 프로들은 뭔가 밋밋하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대여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 제재가 그리 심하지 않을 때라 어른들이 시켰다고 하면 아무거나 대여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주로 공포, 미스테리, 스릴러 등 괴기스럽고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웬만큼 피가 튀고 사람을 잘라대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잔상으로 남아 자려고 누우면 머리에서 계속 리플레이되고 밤을 꼴딱 샐 때도 있었어요. 영화에서 본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현실과 생각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시달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어떻게 때리고 복수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요.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무당이신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같이 간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점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18, 19, 28, 29, 38, 39살이 네 인생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나이야. 이 나이를 잘 살고 넘기려면 구술해야 하는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넌 젊은 나이에 자살할 팔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데리고 와서 구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또 그 말을 제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죽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중학교 때 그 무당 아줌마에게 들었던 자살할 팔자
라는 단어가 세트처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고 죽거나 손목을 긋거나 하는 방법들이 떠올랐는데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손목을 그으면 물이 피로 가득해지잖아요. 죽어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소, 시간, 방법까지 너무 자세하게 그려지니까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죽는 방법들이 떠올랐고 어느 날은 이러다 언젠간 내가 이 생각들처럼 반드시 자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늘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좋지 않은 영상들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삶은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번은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달리 제 말과 행동을 오해하곤 저를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감정이 확 몰려오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 장면인지도 모를 만큼 선명하게 펼쳐지는데 그대로 시행해버릴 것만 같아서 오히려 제가 무서웠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지는 순간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각 하나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생각 하나로 무너질 만큼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은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우울과 허무주의에 빠진 20, 30대를 보내면서 저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야 했어요.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루 종일 울기도 하고 며칠씩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술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소용은 없었어요. 우울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매일같이 마시는 술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생각의 꼬리도 끊어주었습니다. 우울하다가도 술을 마시면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절이 되지 않는 우울과 매일같이 드는 이 죽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폐인같이 살게 되었어요. 2달 만에 살이 10kg가 빠지고 죽으면 이 생각이 끊어질까?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커다란 호수로 물이라도 뿌려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조리 씻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먹지도 자지도 않아서 폐인같이 살던 저를 보다 못한 엄마가 하루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한 언니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언니는 오자마자 커다란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언니는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방음장치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앉아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성경책을 막 뒤지더니 말씀을 하나 찾아주었는데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말에 소리내어서 천천히 따라 읽다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생각을 넣는다고? 생각이라는 단어와 넣는다라는 단어가 절대로 조합이 되지가 않았어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넣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 어떤 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생각을 넣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들, 그 죽고 싶다는 생각도 다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머리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성경책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마귀의 존재도 사실이고 이 말씀처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찾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교회는 나갔지만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은 문득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전 그때부터 이 부활이 진짜인가를 고민하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 기자는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에 2년간 역사적, 과학적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찾은 모든 자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앞에 두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하는 그 많은 증거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실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부활이 실제 사건이구나.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때서야 그 역사적 사건과 실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박혀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순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 핍박자 사울의 회심,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마리아의 증언 등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말해주는 그 많은 증거 앞에 전 더 이상 제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 역사되었던 그날 밤 전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정말 살아계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이셨어요. 순간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울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자 앞에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우울하냐며 날마다 죽기를 바라며 사는 악한 자였습니다. 제 생각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 그동안 마귀에게 제 마음과 생각을 강탈당한 채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전 그런 분을 몰라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저를 위해 전능자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온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모르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들수록 미칠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전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던 방 안 가득 있던 수많은 책들을 당장에 치워버렸습니다. 달랑 처분할 때 보니까 1000권이 넘더라고요. 달랑 성경 한 권만 남겨놓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후로는 오직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TV인데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수많은 영상물들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 역사의 통로인지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선 가장 먼저 TV를 없애야 했습니다. 처음 한 1년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인터넷조차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귀의 주입 아래에 물들었던 제 머릿속 더러운 것들이 빠질 때까지 전 정말 많은 것을 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이 허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울했던 저와는 정말 반대로 남편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요. 남편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저는 남편과 함께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동네에서 조그만 과일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요, 저희가 가게 문을 열면 동네가 환해졌다고 하세요. 어쩌다가 휴가라도 다녀오면 도대체 어딜 다녀왔냐고 동네가 썰렁해져서 기다렸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가끔 작은 교회 예배를 가게에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일부러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과일가게 홈페이지에 남편의 신앙 간증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오히려 이 간증 때문에 우리 가게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저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간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저도 이분의 간증 내용을 미리 듣고 조금 뜨끔을 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이었다고 해요. 사실 주변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신다는 분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숙 자매님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숙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문제 해결과 이 땅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복신앙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뀐 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싸움이 많았어요. 할머니께서 엄마만 보시면 화를 내고 싫은 소리를 하시며 싸우시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부모님이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싸우신 걸 보며 어린 저는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셨는데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며 절하고 시주하는 불자이셨기 때문에 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3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단짝 친구 때문이었어요. 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친구가 좋고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절대 교회에 못 다니게 했지만 저는 친구가 너무 좋아 몰래 다녔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이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좋아지자 교회는 저절로 발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요. 의사는 지주막과 출혈로 인해 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해도 장담을 못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처음으로 아주 깊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늘 희생만 하셨던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간절하게 엄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대수술 끝에 의식이 회복되셨지만 처음에는 인지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못 알아보며 대소변도 못 가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했기에 다른 형제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가 병간호를 맡았는데 저는 엄마가 되고 엄마는 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주일날 병원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엄마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시다가 저에게 돈을 달라시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엄마는 점점 호전이 되었어요. 1년 정도 되니 안전히 회복되셨고 그때부터 절이 아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엄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이었어요. 고1 때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 오랜 시간 교제를 했지만 엄마의 병간호 등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30살이 넘어 결혼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데도 남편에게 결혼 조건으로 함께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자기 주장과 철학이 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3일 뒤 결혼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와 분유값이 없을 정도였어요. 또 법원에서 온 빨간 압력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여졌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저는 세상을 단절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 참고 기도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리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친정엄마의 폐암말기 진단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는 의사의 말은 남편의 사업부도보다 더 아픈 괴로움과 고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여러 번의 항암 치료 끝에 회복되셨는데 그 당시 의사와 주변 분들 모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안정되어 갔어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누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안정되게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온순하고 착해 잘 순종해 주었고 남편의 불성실한 믿음 생활을 빼고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았으며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숙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이 집에 왔는데 몹시 지치고 쇠약해져서 왔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엄마, 제가 제어가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제가 이상해요 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은 컴퓨터를 켜더니 자신의 상태를 검색하면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들은 더욱 혼미해져 먹지도 못했고 마침내 환청과 한시에 잡혀버렸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남편의 사업 부도와 엄마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자책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아들을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들의 문제 앞에 다 무너져 버렸고 두려움과 염려로 안전히 나를 삼켜버려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육체적으로 몹시 쇠약해져 갔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면 이런 증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부모들이 주대심이 되어야 한다며 본인들도 오랫동안 복음이 실제가 안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해 주었어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열심히 자매의 말을 들었지만 나도 나름 믿음 생활을 해왔고 부활은 다 아는 것인데 내가 아는 부활과 무엇이 다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제 후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아들과 비슷한 현상의 사람들이 부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들을 들었는데 알 수 없는 감동들로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다들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는데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 저 무섭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며 부르짖었어요. 저는 오직 아들의 치료, 아들이 회복되는 것만 위해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내 뜻과는 달리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말씀으로 또 작은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활은 지식과 관념이었음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했고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면서 저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제 열매들을 지으며 오로지 나만 위해 살아왔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이 분명해진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였고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게 했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졌습니다. 부활을 통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자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간 제자들, 형이 미쳤다고 했던 동생 야고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등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은 기쁨이고 순교일 수밖에 없었구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나의 느낀 감정과 상관없고 나의 문제 해결과도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남편, 물질 등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제 노력과 행위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아프고 힘드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오히려 주님을 종노릇 시키며 철저히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상황만 쳐다보며 입술로만 주여 했습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부려먹고 이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입으로만 믿는 척, 너무너무 좋아하는 척 주님을 속여 살았습니다. 아들도 부모라는 힘을 이용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그릇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잘 안 되면 짜증, 미운 분으로 판단정죄하며 키웠습니다. 아들의 아픔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며 주님의 자리를 깨차고 제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저의 삶의 근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일에도 절대 염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답니다. 전 요즘 남편의 맑은 눈빛과 행복한 모습에 참 감사해요.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서 늘 비판만 하면서 주일날만 겨우 몸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과 퇴근 후에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도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은 아직 영적 싸움 중이지만 이제 저는 아들의 보여주는 현상과 상관없이 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오직 자유함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3인 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증도 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학교에선 영어 스피치 대회 학년 대표로 나가서 부활복음을 전교생 앞에서 증가하기도 했어요. 요즘엔 교회 중고등부 게시판에 딸의 간증이 올라오는데 사명자라 고백하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들의 문제는 우리 가족에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희 친정 형제들은 전과 사주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전했고 세상 속에서만 떠돌던 언니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은 다른 말 할 때는 존재감 없이 앉아있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눈빛이 살아서 움직인다면서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일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자 만나는 고객이든 직원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고 보니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나의 유익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어 자유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 계시니 그 어떤 문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고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들과 남편, 물질이 모두 다 내 중심이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아닐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전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세의 자랑도 다 필요 없네. 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네. 내 헛된 생각과 높아진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예수님만 자랑하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간직한 가장 귀한 것 내가 자랑할 것 이것뿐.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내 헛된 생각과 높아진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예수님만 자랑하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간직한 가장 귀한 것 내가 자랑할 것 이것뿐.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내가 의지할 것 이것뿐. 내가 찬양할 것 이것뿐. 내가 사랑할 것 이것뿐. 내가 찬양할 이유 되시네. 세상 부와 명예 없지만 내게 있는 소중한 사랑이 있으니 내가 자랑할 것 이것뿐.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라. 날 위해 피 흘리신